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바이블톡 시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의 첫 번째 바이블톡 시간 나눔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묵상의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누구나 다 자신이 좋아하는 구절 혹은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이 되어줬던 구절을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신학대학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읽었고요. 또 사역지를 옮겨 다닐 때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많이 묵상했던 기억이 있는데, 신학교에 다니던 때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들이 많이 지나가고 나서 약간의 방황을 하던 시기에 바울 서신을 공부하면서 바울 서신을 읽어나가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불현듯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였던 바울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겠지. 지금 나도 여기에 계속 있는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해줬던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보신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교회를 나아갔고 회사 일을 하듯이 교회에서의 사역을 감당했고, 그런 모습, 그런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나? 사역자가 맞나? 라는 고민과 함께 내 스스로가 너무 추한 위선자, 거짓 사역자라는 자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약간 끝장을 보자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어떻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역을 하더라도, 제가 혹시나 이 길을 떠나더라도 저 놓지 않으실 거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바울 자신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거나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인이라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과거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던, 내가 맞고 저들이 틀리다라고 했던 그 바울이 새롭게 주님 안에서 태어나면서 가지게 된 깨달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죠. 누구나 다 사망의 길을 걷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만 그 죽음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몇 번씩이나 죄인 중에 가장 큰 괴수가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구의 죄가 더 큰지를 비교해내는 그런 괴수가 아니라, 이 사람이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더 작은 괴수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내 시선과 내 입술이 괴수와 같은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순간 스스로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그 당시 바울보다도 더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 바울 말고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죄의 크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 앞에 괴수로 살아가셨었나요? 혹시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인 상태로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큰 괴수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괴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던져버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라도 품어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부끄럽고 내 마음이 무겁고 귀찮고 확신이 서지를 않는 그 괴수로 남아있으라고 하는 그 마음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만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괴수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16절에서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까닭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본이 되는 어떤 귀한 주님의 자녀,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인 중의 괴수와 예수님이 선택하신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그 삶과 여러분들로 하여금 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삶,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요, 자기 비하나 자존감이 상실된 그런 상태에서 한 그런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라는 바로 그 감사함에, 바로 자신에게 주님이 와주셨다라는 깨달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 주실 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괴수의 모습을 당당하게 벗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굳센 믿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저녁의 시간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들의 그 괴수된, 죄인 중에 괴인된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간절히 대화하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